주 안에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우리 손을 내밀어서 당신을 환영합니다. 인사해 봅시다. 두 손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현대사회 속에서는 표현을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표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표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표현할 때 건강합니다.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성경은 몇 권이죠? 신구약을 합쳐서 66권이죠. 구약은 몇 권입니까? 그럼 39권, 신약은요 27권.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데, 이사야 서가 바로 66장까지 있는데 39장까지가 구약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고, 오늘 설교하는 내용인 40장은 40장부터 60장까지는 신약과 같은 내용이에요. 구약은 우리를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신약은 우리를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할까요? 놓이는 역할, 해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한번 태어나서 갇힐 때가 있을 거고 풀릴 때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갇혔다가 풀리고 갇혔다가 풀리는 내용들이 연속되는 현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항상 풀리기만 하는 것은 없어요. 하도 안 풀리니까 화장지도 풀리는 화장지를 이렇게 선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풀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40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이고 구원의 내용이고 위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희망의 메시지죠. 그동안은 갇혔다가 얼마나 고생했느냐. 위로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올 때 혹은 그동안의 인생에 여러 해를 살아오면서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갇히는 내용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얽히는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풀리지 않는 내용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나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열리는 시대, 열리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걸 알고 서로를 위로하고, 또 이러한 열리는 내용을 우리가 서로 전할 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와서 열어야 되는데 그 여는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말씀의 내용은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라 서로 커뮤니티입니다. 상호 작용을 해야 말씀도 함께 어디론가 우리 주님이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 반응해 주시기 바라요. 네,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었습니다. 물론 형상이 지금은 무너져 버렸지만 본래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소통하는 관계였어요. 금방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면은 금방 아담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죠. 사단이 그와 같은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멀어진 자들은 이제 하나님과는 가깝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한 관계로 자기 스스로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면 창조주의 마음과 창조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의지하는 의존의 존재였습니다. 왜요?
우리를 탄생케 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을 의지하고 살도록 우리를 창조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단이 의지할 필요가 없어, 너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결별을 선언하면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니 벌어졌죠. 그게 범죄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래요. 범죄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해요.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배에 관심도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 기도한다고 무슨 나에게 큰 유익이 있어 하면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기도를 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별로 없어요. 기도해봐야 소용없고, 또 기도도 하나님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유익대로 해석하고 자기 유익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정말 철옹성을 쌓고도 나을 만큼 우리 마음이 단단하고 깨뜨릴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무디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 다가온들, 그 은혜의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받을 줄 몰라요.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는 우리 마음이 상한 심령 혹은 낮은 자의 모습이 되어야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누구냐? 아주 교만의 극과 극을 달린 사람입니다. 그들과 비즈니스 해봐도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다 그들과 비즈니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기독교 계통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 일 저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마시잖아요. 먹고 마실 때도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사는 이유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자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도 이용합니다. 다른 사람도 이용합니다. 그게 교만한 자의 특성이에요. 근데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조치하시죠. 어떻게 해요? 이제 몽둥이가 필요한 거예요. 회초리가 필요한 거예요. 회초리는 뭐냐? 그들의 교만보다도 더 교만한 자들의 포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더 센 자가 있는 거예요. 그 포로의 강국이 어디냐?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 그들이 끌려가고 포섭되어 가서 정말 그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써, 아, 내 힘이, 나도 교만했는데 나보다 교만한 자들이 더 교만한 자들이 있네 하면서 그들 앞에서 굴복합니다. 아무리 교만한 자들이 주님 앞에서는 굴복 못하는데 세상 권력 앞에서는 굴복해요. 세상 권력 앞에서는 아첨을 하더라 이거예요. 교만한 사람 특징이 뭐냐? 세상 권력에 아첨하는 자입니다. 생각이 왜요? 아첨을 잘해요. 교만도 잘하지만 아첨도 잘하는 같은 동격입니다. 세상 권력에 아첨을 해요. 주님께 아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격리시켰다가 이제 돌아오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와 같이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앞져가운데 이방인의 몽둥이에 의해서 여러 노역을 한 다음에 이제 풀리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들어볼까요? 그 위로를 하는 내용이에요. 2절부터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들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노역의 때가 끝났다. 형벌의 때가 끝났다. 이제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도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선언하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걸 외치라는 거예요. 뭘 외치라고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건 이미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희망의 소식이죠. 죄악이 죄사함을 받고 또 그 노역으로부터 벗어났다. 해방되었다. 죄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해방됩니다. 해방이 되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때 외적인 것도 해결돼요. 그러니 우리가 주변의 환경이나 여러 배경들이 뭐가 안 풀리는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내면을 바라보십시오. 내면을 아무리 뜯어 고친들 그게 또 뜯어 고쳐봐야 그게 그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뜯어 고치든지 내 마음 속에 있는 얼어붙었던 것들을 녹이든지 해야 주변이 따뜻해지고 또 주변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얽히는 부분이 있거들랑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십시오. 또 주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 알리세요. 그러면서 이 내용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은 너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려줄 거예요. 우리 모든 것들은 우리 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켰던 내용들이 풀리지 않으면 주변에도 똑같이 그 형태가 나타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는 교회도 누군가 그 교회를 문제 만들고 또 흔들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단의 조종에 의해서 사단이 영향권가에 있기 때문에 그 일 하기 싫어한다 올려도 하고 싶지 않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뭐 화들짝 놀라죠.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습성은 회개는커녕 변명을 댑니다. 왜?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주변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어쨌든 주변의 영향을 받던 어쨌든 자기는 항상 주님 앞에 낮은 자세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펼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먼저 일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 마음을 평정을 갖게 해요. 이걸 일명 정지작업이라고 그래요. 정지작업을 아십니까? 큰 부지에 공장을 짓는다든지 집을 질 때 아파트를 지으려면 먼저 그 바닥을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을 정지작업이라고 합니다. 정지작업이 없이 그 위에다가 어떻게 건물 짓습니까? 무슨 공장을 짓습니까? 무슨 건물을 짓습니까? 하여튼 평평하게 정지작업하는 것이 첫 번째 스타트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음속의 정지작업, 교만한 마음을 깎습니다. 또 교만한 것은 항상 높은 산처럼 올라와 있지만 계곡처럼 패인 데가 있어요. 그것은 상처입니다. 교만의 반대말이 상처가 아니라 교만과 같은 쌍을 이루는 것이 상처입니다. 교만하다가 더 큰 교만한 사람에게 패배할 때
그 교만의 반대급부로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골짜기는 상처예요. 송울짜기도 매우 메워져야 됩니다. 상처가 메워져야 돼요. 정지작업은 이와 같이 상처가 메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교만한 마음이 깎아질 때에 정지작업은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일을 해요. 무엇을 짓든지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어떤 시공을 하든지 할 겁니다. 그 일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곳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건물이 이루어져 가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상처가 있고 어떤 트라우마에 시달려 있고 우울증에 시달려 있고 공황장애에 시달려 있고 남을 미워하는 그런 속에 있는 그곳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어떤 것들이 생길까요? 건물이 완성됐을 때 그 곳에 사는 사람들 전부 상처투성일 거예요. 전부 미워하는 사람들이 막 나와서 난리칠 거예요. 전부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트라우마에 막 우울증에 공황장애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그 건물에 살 겁니다. 반대로 교만한 자의 교만한 마음에 건물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부 교만한 거예요. 네가 더 잘났냐? 내가 더 잘났다고 하면서 잘 나온 것을 뽐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교만한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다가 아까 같이 시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내용들을 고스란히 이루어 갑니다. 다 완성한 거예요.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룬 상태 속에서 우리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겠습니까? 그 속에 와서 같이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제대로 건물을 제대로 시공이 되고 제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세워졌을 때 그거에 거할 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같이 서로 사랑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곳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데 오늘 외치라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전에 처음에 외치라 할 때의 2절 말씀 속에 이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외치라고 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큰 것은 저와 이름이 죄사함입니다.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나와요. 죄의 증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동태, 자연 이런 것들을 살펴보십시오. 죄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국부적으로 그걸 해결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원초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범죄자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 살아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라도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아예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져요. 뭐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텐데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에요. 죄의 형벌을 받는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구약이에요.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들의 처지는 이런 처지다 알려주는 것이 구약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냐 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정말 희소식입니다. 예기치 않는 일이 벌어져요. 아주 복된 소식이에요. 그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죄로부터 해방이다는 거예요. 이 죄를 졌으면 그것을 죄값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방이 됐을까? 갑자기 죄로 갇힌 자가
자기도 모르게 해방이 되었어요. 자기 노력입니까? 어떤 갇혔는데 느닷없이 그것으로 훈방을 하네요. 자기 노력입니까? 자기 수고입니까? 열심히 나를 내달라고, 나를 밖으로 꺼내달라고 빌었습니까? 애원했습니까? 아니에요. 때가 되므로 그냥 훈방시켜버리는 거예요. 뭐 훈방하는데 그냥 거저 들여놨다가 꺼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한쪽에서 꺼낼 수 있는 은혜를 주기 위하여 부지런히 일을 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은 약속하셨어요. 부지런히 약속한 일을 하시고 그것이 딱 완성을 한 다음에 이제 훈방해 그런 거예요. 그것이 완공하기 전까지, 그분이 무슨 일을 이루기 전까지는 훈방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 갇혀요.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훈방해, 죄사해, 해방해 이 말이에요. 그걸 외치라는 거예요. 이 외침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예루살렘의 마음속까지 들려지게 한다니까. 우리 마음속까지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희망의 메시지고 위로가 되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는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이 외치는 소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가정해 보시죠.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긴 했습니다만 등만 보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등을. 그리고 그 바위에 손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모세가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화려해서 사람들이 보들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떨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즉사예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속된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아니, 나는 괜찮은데요. 아무리 인간의 정말 지고지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이거는 극과 극이에요. 천사들마저도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한쪽 날개로 그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할 때도 그래요. 찬양들, 천사들마저도.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떨까요? 즉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방법은 말씀으로 만납니다. 외침으로 만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이처럼 희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말씀은 높은 거예요.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은 어김이 없는 말씀인데 우리가 말씀을 찾아갈 수도 없어요.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진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외치라는 거예요. 입을 통하여 외치라는 거예요. 외칠 때에 6절 말씀,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여, 입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의 입에, 말하는 자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을 담아서 외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선포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외치는 내용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6절 말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1000년만 더 살 것 같습니까? 우리는 10편 90편 10절 말씀을 잘 알잖아요. 인간의 연수가 70이라도 강건하면 80이지만 이 살고 나서 자랑거리 한번 내놓으라 했더니 슬픔과 수고뿐이래요. 자랑거리가 슬픔과 수고를 자랑한다고요? 그것도 순식까지 날아가 버린대요. 자랑할 거 뭐 있어요? 순식까지 날아간 걸 자랑합니까? 나 날아갔어. 나 끝났어. 이걸 자랑하면 끝이잖아요. 이 풀과 꽃의 특성이 뭡니까? 시든다는 것 뿐입니까? 여러분, 마른다는 것 뿐입니까? 뭐예요?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우리 육체라고 좀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육체는 우리 6절 하반절 육체는 풀이요 우리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그러죠. 육체는 풀이래요. 저와 육체죠. 풀은 마르고 시들고 꽃은처럼 시들다가 사라져 버린대. 사라진 존재면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절망스럽죠. 사라지러 오셨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러 오셨습니까? 잠깐 있다가 우리 사라져요. 어떻게 할까요? 100년 후에 이곳에서 혹은 서로 교제하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어떨까요? 큰일 났네. 사라지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사라짐과 동시에 보세요. 사라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하나의 말씀이 이 8절 말씀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러나 그잖아요. 우리 하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것은 하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은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하는 성령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원한 것이 우리는 마르고 시들고 사라져 버리지만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우리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러니 외치라는 말은 뭐냐? 너희들 풀과 꽃과 같은 존재야. 뭘 교만 떨어? 뭘 상처받았네 어쩌네 하고 그래. 누굴 미워해봐야 그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건데 뭐 미워하고 말 것도 뭐가 있어 이 말이에요. 오늘 6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외치니까 했더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대.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래요.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을 외쳐지는 하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외쳐지면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그래도 나는 교만해서 풀은 풀이고 꽃은 시들지 몰라도 난 안 시들어. 천년만년 살 거야.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한 살기 좋은 나라, 어떠한 강성대국, 어떠한 과학문명,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또 핵무기를 만들어 갖고 어떤 강성대국을 우리가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못 이기는 거 있어요. 다른 나라는 이기고 다른 것은 다 점거하고 다 정복할지라도 못 정복하는 거 있다니까요. 죽음을 정복하지는 못해요. 죽음 앞에 무력해요. 사라져요. 그런 존재임을 알 때, 갇힌 자임을 알 때, 우리는 무력한 자임을 알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이제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주는 그런 소식을 전해준다 이 말입니다.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끝난 것은 끝난 것으로 가지만 새롭게 탄생하는 그 영원한 말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찾아오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 탄생하는 생명을 가져다 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아까는 깜짝 놀랐죠. 사라져 간다니까. 멀어져 간다니까. 우리는 끝이다니까. 그런데 그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쓸려가는 건데 그보다도 더 좋은 진짜 생명으로 탄생하는 그 자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어떤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어떤 자에게? 마음이 정지되어 있는 자, 정돈되어 있는 자, 마음이 평평한 자. 그 길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이마에서 그 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생수의 강을 내고 또한 생명의 길을 내겠다는 겁니다. 길을 대로를 수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는 자가 있었죠. 신약 때.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을 그대로 또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누군가 이어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정말 우리 죽어가고 사라져가는 풀과 꽃과 같은 우리 인생이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 진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풀과 같은 우리 인생, 가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진짜 인생을 가지고 오겠다는 우리 주님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다 사라져버리고 상처마한 마음을 치유하고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세례를 주죠. 세례 요한은 우리 물세를 줘서 죄 씻음 세례를 줬지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교만을 완전히 태워버리게 하여 불세례를 줍니다. 불세례는 십자가와 같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 우리에게 죄악이 소멸되었을 때 성령으로 함께하는 성령세를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아까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신데 말씀이 낮은 자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말씀이 우리 육체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몸과 같이 내려온 거예요. 이 인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온 그곳에 우리가 낮은 자의 오신 주님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낮아지면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은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지식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시한 가장 낮은 사람들이 가장 조롱할 만한 가장 미련하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요. 그것이 뭘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시는 살과 피를 저와 여러분이 공급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로만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란 가운데 우리는 이제 8절에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신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되리라.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신다. 자, 말씀을 우리는 구약 성경처럼 먹고 마시며 소화하시고 영적 양식으로, 신약도 마찬가지로 영적 양식으로 먹고 마시지만 우리 주님이 성령 안에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말씀 그 자체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떡을 떼고 잔을 같이 나누는 이유는 뭡니까? 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그 속에서부터 탄생한 구원받은 백성임을 서로 알게 하는 것이 성찬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공로로 주님의 그 일하심에 의해서 주님의 그 보혈에 의해서
탄생한 저와 여러분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그 구성원으로 생겼는데 그 공로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 역할인데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형제 자매를 볼 때마다 당신도 주님의 공로에 의해서 이와 같이 새롭게 거듭났고 또 영생을 얻었군요. 서로 찬양하고 기뻐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와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미워할 수 있을까요? 서로 시기할 수 있을까요? 서로 내가 뭐가 부족해서 주님이 주신 그 공로, 영생을 주셨는데 뭐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을 경쟁하면서 또 그 안에서도 높고 낮고 합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1호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자, 내가 너의 먹잇감이 되겠다. 구유에 나타나신 우리 어린아이 예수, 낮은 자 아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성인보다는 아기는 어리잖아요. 낮아지심이잖아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나를 만나지 못하겠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에 있어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교만이 떨어지고 교만이 정말 우리 주님을 만나는데 최대의 장애물이에요. 그러면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 상태는 뭐냐? 하나님,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풀의 꽃과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 겸손한 모습이잖아요. 그런 말씀을 알게 한 다음에 주님이 임해요. 그냥 주님이 임하는, 또 역으로 표현할게요. 주님이 임하면 그런 상황이 나타나요. 아, 나는 꽃과 같은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내가 큰 소리 치고 누구한테 뭐 이렇다 저렇다 훈계할 입장이 아니네. 내가 구원받아야 되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겸손한 자가 되겠죠.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자들끼리 살아가기 때문에 평화가 깃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른 자의 소리를 듣고 애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애치라고요? 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애치시고. 여러분들은 갇혔다가 노임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먼저 애치시기 바라고. 우리는 풀과 꽃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라져버린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태우려고, 거듭나게 하려고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낮은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하고 오셨다는 이 사실을 외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기쁨에 찬양을 하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교만을 꺾고 상처를 치유한 상태대로 하나님, 우리가 외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인생은 풀이요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마르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쁜 소식이요 위로입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위로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십자가의 위로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